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해 첫 번째 연속 설교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한자이죠. 한자를 풀이하면 산 위에서 말씀하신 빼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를 가리킵니다.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참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가 담겨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심오한 말씀을 그렇게도 쉬운 표현으로 전해주시는 것에 그저 탐복을 하게 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연속 설교로 산상수훈을 묵상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다시 리셋하고 싶은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리셋이지요. 우리가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계가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하면 그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독한 삶의 문제를 벗어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이죠. 제가 한 책에서 미국의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지고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니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조니는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글을 쓰게 되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대중 연설가가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삶을 리셋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묶여진 관계는 풀어내고, 삶의 불행은 털어내고, 막혀진 길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내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누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쉽게 리셋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달의 시간을 어려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12월 초에 신장 결석이 갑자기 발견되어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였고, 교우들이 선물로 주신 성지순례가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신장 결석 수술을 받자마자 터키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 덕분에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고 제가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건강의 문제로 고생을 하고 터키 성지순례를 떠나서 비로소 차분히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무언가 저의 삶에 리셋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건강의 큰 이슈를 경험하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앙을 위해서도 터키에서 제가 보았던 그 많은 것들과 느끼는 것들 속에서 저의 목회를 위해서도 무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리셋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리셋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묵상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을 리셋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엑스트라 마일을 걸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오른쪽 뺨을 치면 한 대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너무 점잖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란 모름지기 양쪽 뺨을 돌려주는 것이 나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리셋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깊은 묵상과 진실된 순종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리셋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이 이전과는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첫 번째 묵상에서 나누는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읽다 보면 우리가 궁금해지지요. 이게 어떻게 복인지 궁금해집니다.
팔복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슬퍼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화평한 것이 복이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한 것, 장수한 것,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 삶의 안정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복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만 남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얻게 되고, 슬퍼하는 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목마른 자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며,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누리고,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말 수요 찬양 예배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매주 하나씩 꼼꼼히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반복하기보다 팔복의 정신을 잘 묵상할 수 있는 네 번째 복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삶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질 때라고 믿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 목마름, 내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싶은 배고픔, 내 삶에 자리 잡은 문제가 제발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마름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의 욕망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만족하게 되는 행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이지요. 이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복잡한 개념이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지요. 이 의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공에 줄이고 삶의 안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때 나의 삶이 만족하게 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육신의 물을 먹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될 때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리셋되는 순간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 삶의 완전한 의미와 목마름이 채워질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내 삶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주님과 함께 투투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20분, 기도 20분, 영성일기 20분으로 하루 1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리셋하기 위한 캠페인이지요. 어떤 교우께서 이것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투투투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운동 하나가 더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투투투투 이것을 하자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좀 침이 많이 튀기죠. 투를 4번이나 하니까. 근데 참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돌이 생기지 말라고 물을 하루에 2리터에서 2.5리터를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그 500ml 물병에 4병에서 5병을 먹는 것이죠. 제가 이 물을 먹는 것이 이렇게 고역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참 물을 안 먹는 사람이었죠. 물 먹는 습관이 안 돼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지만 벌써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1월이 모두 다 갔습니다. 새해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된 것을 발견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심이 3일밖에 안 가더라도 결심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3일이라도 실천한 것이 어디입니까? 4일째 실망을 하시면 5일째 다시 결심하시면 됩니다. 이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습관을 훈련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리셋하고 주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리셋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심 가운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루 한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